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대강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말씀이 우리 삶을 변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드림을 참입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실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고는 그분이 그들을 묶어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말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설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충고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인에게는 교훈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후의 말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았나요? 오늘은 이 아내가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친정 집에 친정인가요?
처가댁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저와 함께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놓지 않고 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느낀 점을 우리들이 조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묵상하고 귀 기울였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깊이 있게 다가왔었나요? 예,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물론 저는 많이 배웠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깊게 조금 집중해 보았던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릴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하여서 의를 돌리겠다. 하나님께 의를 돌리겠다.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의를 돌리겠다고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지식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엘리후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거짓말이 아닌데 그 거짓말이 아닌 진실은 뭐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예, 당신은 욥이지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자기더러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온전한 지식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사람일까요? 엘리후는 조금 살펴보니까 욥의 새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는 아니고 엘리후는 새 친구와는 다른 시선으로 또 욥을 바라보고 욥에게 조언해주고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조금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리고 욥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건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의 입장에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넘겨짚지 않고 그냥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엘리후의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확연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을 보게 되면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참 지식은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나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여기에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생활 반경을 넘어선 엄청난 광대하신 분의 지식을 가져와서 주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에 들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혹여 이것은 이제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에 예언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예언. 선지자로는 예언으로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그 지식이 권위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 볼 것은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려진 지식이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의롭게 되어지고 또 지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할까? 어떤 부분이 만족되어져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되려고 한다면 그게 그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함으로 비롯되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지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그치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겨져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비롯되어지고 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서 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듯이 섬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실천적인 것이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히터를 안 끄고 온 거예요. 그래서 히터를 끈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는 가졌었거든요. 히터를 꺼야겠다 계속 생각을 가졌었는데 나올 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히터를 끄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끄지 않고 문 잠그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아참 내가 히터를 끄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그 히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히터를 끄고 내가 진짜 조금 주의 깊게 살아야겠다. 정말 체킹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체킹이 되어야겠다. 내 삶이 정말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적인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는데요. 그것에 반버둥 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육신의
체킹을 하고 내 육신이 즐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킹을 하고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행동으로 주님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집중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힘과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지혜는 전능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힘과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조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의 힘과 지혜, 어떻게 그분의 힘과 지혜가 드러나게 될까요? 먼저는 7절, 6절 먼저 보게요. 6절에 보게 되면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고, 먼저는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고 그 억눌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슨 짓을 했든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범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돌아서게 하는 분. 돌아서라고 명령하시는 분.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섬기면 번영하고,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랬을 때 그분의 힘과 지혜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12절에도 또 순종이 들어갔고요. 13절에 보니까 기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이 묻고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경험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끊어진다라고 이제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 있잖아요. 6절에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신데, 그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구절에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을 구해주시고, 제가 여기 구절에서만 보았을 때 저는 여기서 수미상관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첫 번째와 마지막을 또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유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사람이 해야 할 정확한 가치다라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조금 제가 만난 사람들, 내가 조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억눌린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사는 곳이 여러분들은 어딘지 잘 모르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빌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빌라에서 만났던 한 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조금 제가 만날 때마다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담배를 피시고 그냥 배우지 못한 말들을 저랑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들리게끔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은 물론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잘 대하고 있다. 그분에게 잘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돌아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니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인데 그분이 조금 연약한 사람이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이게 누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좀 이 말이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을 좀 무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돌보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돌보아 주고 아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차를 타고 갔었을 때 길가에 누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도움을 주고 있었고 경찰차도 와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저는 그 곳을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바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슨 일이지 하고 돌아보고 기도해 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 즉시 그리스도인 인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을 가지고 섬겨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묵상한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불완전하게 있었던 그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한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고 그림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